오늘 우리가 합독하신 말씀 가지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보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평균 시청률이 무려 57.4%, 실로 어마어마한 기록. 그러니까 이게 평균 시청률이 57.4%라는 것은 전 국민이 다 봤다는 거예요. 지금도 3%, 4%, 5%가 넘으면 인기가 있는데 이게 뭐 50%가 넘었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무튼 뭐 비교할 수 없는 인기 드라마였습니다. 드라마 종료 후에도 애기야 가자. 이 남자가 내 남자라고 왜 말 못해? 이런 유행어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특히 그것을 패러디한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아무튼 내용은 몰라. 저는 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 최고 인기 있는 말이 내 안에 너 있다라는 말. 근데 이제 내 안에 너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저도 공감을 느꼈던 말. 간단하고 단순한 말이지만 금방 공감이 가는 말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내 가슴을 차지한 이성의 가슴앓이들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죠. 보통 사람들은 성장기에 다 그런 경험이 있는 젊은 청춘들에게 한 번쯤 꿈처럼 낭만과 동경의 대상이었을 프랑스 파리, 그리고 사춘기와 청년기를 거치면서 누구나 경험했을 내 안에 너 있다라는 단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추억을 떠오르게 할 것입니다. 이 앞주에 오경환 집사님 신방 중에 지섭이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그 지섭이 여친 얘기도 하고, 지섭이가 지금 잘 나가거든요. 몸도 좋고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그러면서 그 제 얘기도 했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동대문역 계단을 올라오면서 한 여학생이 눈에 확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호수역에 166번이 동대문역에서 출발해서 독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학생들이 외곽으로 나가는 차니까 출퇴근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학생들이 타는 거예요. 우리 학교, 맨 처음에 우리 학교, 그 다음에 어떤 여고, 그 다음에 어떤 여상, 이렇게 쭉 늘 만나는 거예요. 3년 동안 만나는 거예요. 81년도 뭐 이럴 때니까. 그런데 올라가는데 딱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막 가슴앓이를 하면서, 야, 이게 뭔 조화야. 응? 교복 입고 옛날에 하얀 칼라 입고 가방 들고 있는 모습이 확 들어오고. 그래서 야,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얘기 좀 하자. 그 말만 하면 발딱 일어나서 나가버리고 내려버리고. 아무튼 그래서 실패했어. 그러고 끝났는데, 그게 이제 사춘기 때 강렬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말이 공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안에 너 있다라는 말은 그 말 속에는 서로 간에 인정하고 서로의 인격의 존중에서 나오는 나름대로 둘만의 선이 있는 것이죠. 요즘 뭐 이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연애하는 걸 봐도 자기들만의 그런 선이 있죠. TV 광고 보니까 나 이제부터 너 남친 할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내가 너 여친 할 거야 뭐 이런.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다고. 근데 그 속에는 자기들만의 룰이 있죠. 그러니까 서로 안에 자기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경계선을 벗어날 때는 이제 파열음이 들리고 세상 말로 싸우고 헤어지고 이제 말이 안 듣는 셈이죠.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인들처럼 뭔가 선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도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은 하나님 말씀 안에 가고 우리도 주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존재하는 계약관계가 된다 이 말.
서로 쌍방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과 진실한 친구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거하셨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번도 교통함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나타나는 차이는 사랑하는 사람과는 대화가 끝이 없는 거예요. 매일 그냥 전화하고 얘기하고 일상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왜 전화했냐고 자꾸 하면 그 관계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전화했냐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2-3시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너무 재미있게 얘기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같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저 대화 속에 들어오도록 이끌고 꽃을 보아도 들을 보아도 물을 보아도 감탄이 나오고, 이처럼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대화를 쉬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말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제일 고통스러워할 때가 십자가 마지막 장면입니다. 주님은 숨을 몰아쉬면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고백할 때가 가장 힘이 들 때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어깨에 짊어지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지만 그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일지라도 우리 죄를 대신 지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예수님에게서 돌리시는 표로 3시간 동안 온 인류가 이 지구상이 깜깜했습니다. 깜깜했죠. 그 3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 교통함이 끊어진 적이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잠시 얼굴을 돌리셨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통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세례받을 때, 침례받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렸습니다. 아니 무슨 일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나한테 세례를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고 하자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단강물에 완전히 들어가셨다가 물에서 올라오셨는데 이것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물에 완전히 들어가심으로 죽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시는 것처럼 다시 부활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시는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연합.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보았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주님은 빌립에게 나를 본다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증명이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할 때 주님께서 나와 임마누엘 동행하셔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도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 제가 서두에 남녀도 서로 말이 거하고 선이 있어야 서로의 교통감이 있듯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도 마찬가지다. 주님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그 말을 실천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를 나타내 주겠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지키냐고.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다 지키느냐. 근데 주님께서 그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다 지킬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지킬 수 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도 내 안에 거하시는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은 내 안에서 많은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 속에 있게 하는 방법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 계명은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옆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주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옆에 있는 작은 형제 수호자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냐.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주님께서는 단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가하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려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랑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한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점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예를 들어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왜 너는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냐. 야,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는 면회도 안 하고 내가 죽고 헐벗었을 때 옷도 안 주고 굶주릴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너는 왜 나를 돌아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언제 저한테 오셨습니까? 만약 오시기만 했다면 제가 감옥에 면회를 수시로 갔을 것이고 사식도 넣어줬을 것이고 옷이 없다면 제일 비싼 옷을 사주고 아니 굶주렸다면 짜장면뿐만 아니라 그냥 호텔에 가서 사드렸을 텐데 아니 제가 주님이 그런 일을 당하고 계신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서 지극히 적은 자에게 행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참 고맙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렇게 나를 찾아와주고 맛있는 거 사식도 넣어주고 정말 헐벗었을 때 참 옷도 벗어주고
굶주렸을 때 맛있는 소고기 국밥도 사주고 내가 정말 널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자. 그러니까 그 사람도 또 놀라서 저는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런 것을 해준 적도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평소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을 수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내 성향이 맞는 사람, 같이 말이 통하는 사람, 유행 따라 사는 사람,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참 사랑이 무엇인지 진실하게 또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중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사랑해 줍니다.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먼저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 우리가 같이 교회 다녀도 사랑이 서로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상대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나오시다가 안 나오신 분도 내가 외로워서 못다니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시는데 외로움을 해소하고자 나가는 누가 말 걸어주는 사람도 있고 친절히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물론 사람이 일정한 거리도 있어야 되지만 그냥 기쁜 관심, 오늘 교회 만나도 서로 인사할 때도 뜨겁게 이렇게 펴서 성전에서 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진주 초대교회는 이쪽이 일어나 돌아가면서 하이파이브를 다 하고 돌아. 이쪽이 또 일어나 이쪽으로 돌면서 하이파이브 돼. 저 주일날 인사가 그렇게 돌아가면서 반갑다. 그냥 대면 만나보다 왜 안 왔지?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라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할 때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이루어갈 때마다 하나님과 교통이 되면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을 순종해버리면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 속에도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보다도 크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했습니다. 이것도 결론은 온유한 자에게 물질이 흘러가야 계속 물질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부를 몇십억씩 합니까? 사람들. 바로 기쁨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또 물질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를 기쁨이 충만케 할 뿐만 아니라 친구를 삼아주신다. 자식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불이 나서 자식이 불에 타고 있으면 대부분 부모들이 다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나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도 한강변 손정민 청년이 죽었잖아요. 친구 둘이서 비디오 보면 얼마나 반갑고 기뻐서 편의점에 가서 술 먹고 막 떠들고 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다가 잠들었어. 친구 말은 자다가 일어나 보니 친구가 옆에서 자고 있어서 깨울 수가 없었다. 그리고 잠시 자다가 일어나 보니 친구가 없더라. 그래서 집에 갔나 해서 집으로 갔다. 이것이 사건이 정말. 근데 저도 이제 그 얘기 듣고 저도 젊은 시절에 술 먹고 친구들하고 난장에서 많이 잡았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성향이 달라서 그런가 몰라도 우리가 술 먹고 자다 보면 왜 깨? 밖에서 자다 보면 추워서 깨. 그 다음에는 소변을 하고 깨거든. 그럼 옆에서 자고 있으면 우리가 반대 야 일어나 일어나 진짜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응? 야 추운데 어디 가자.
아니면 일어나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얘는 그냥 내비뒀다가 일어날 수 없어서 왔다. 성정이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친구라고 그러지. 자신의 자녀라면 자다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 야 일어나 빨리 가자. 이러다 오래 죽겠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친구라는 것은 혈통적인 관계나 이기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런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은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큰 사랑이다. 나를 알지도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친구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 친구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셨어요. 예수님이 종과 친구입니다. 종은 말 그대로 종, 명령을 받고 삽니다. 감히 참견할 수 없는. 근데 친구는 참견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할 수도 있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은혜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친구로 삼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친구도 좋은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세상 친구 관계에도 룰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쟤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서로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있는 예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친구처럼 귀하게 여겨주신다. 친구 잘 만나서 출세한 사람이 얼마나 많냐. 주님은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셨습니다. 이유는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이 앞주에도 성도의 열매는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행실을 바로 행함이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 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은혜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라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의 성숙된 자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 성교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인격의 성숙함이 없으면 반드시 폭풍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가 벌어지는지. 제가 여의도에 근무할 때도 한 권사님은 열심히 전도하면 어디를 데리고 가느냐? 피라미드를 데리고 가. 밑에 뭐니 해도 머리가 최고야. 그런데 그 가다 보면 물건 팔아야 되고 열받아서 교회 안 나온다고 나왔다가 36개로 도망가고 아주 실족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그 사람 영혼을 사랑하면 그럴 수 있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이 9가지 열매를 풍성한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앞주에도 성격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따라서 교회 올 수 있는, 불평불만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 올 수 있는,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을 따라서 교회를 오겠느냐. 모든 것이 본이 되어야 저 사람하고 같이 다녀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결과로 사람을 얻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열매가 있게, 이 교회에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면서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돌아왔는지 돌아보시고, 도전 아직 없다면 내가 나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지 또 돌아보고. 제가 전도 잘하는 사람들 1년에 막 150명, 200명씩 하는 이 큰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전도 여왕들이죠. 명숙교회도 이 고인호 권사 정말 저하고 이렇게 친하게 많이 이렇게 지내도 누구를 만나도 마음이 편하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이런 다음에 특출나 1년에 200명 이상을 데리고 200명 이상. 그런데 때로는 그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이 들어요. 전도하다 보면 욕도 듣고 심한 말을 듣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참을 수 없는 말을 듣기도 한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기쁨이 용솟음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말씀이 내가 말씀을 준행하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 너무 크다. 그런 고백을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니 기쁨이 넘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산 것입니다. 남미 브라질 우주에 가서 선교를 했던 멜렌드 선교사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들 부부는 브라질의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선교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곳 인디언들은 처음에는 멜렌드 선교사 부부를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과거에 브라질 인디언들을 괴롭혔던 백인들을 생각하며 증오에 찬 마음으로 불렀던 호칭이었습니다. 그 멜렌드 선교사 부부가 열심히 의료 선교를 행함으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백인 앞에 존경하는 백인, 존경하는 백인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멜렌드 부부는 10년이 넘었으면서 인디언들의 말을 배우게 되었고 생활 풍습도 그곳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호칭이 또 바뀌었습니다. 백인 인디언으로 불리게 됩니다. 백인. 어느 날 부상당한 어린이 발에 있는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었는데 이것을 보고 인디언들은 멜렌드 선교사 부부를 또 다른 호칭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인디언들은 이 선교사 부부를 하나님이 보내주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셨기에, 즉 주님 안에 거한 삶을 사셨기에 얻은 호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에 건강에 모든 열매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성전에서 섬기고 봉사하면 건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심으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열매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 다니엘서 말씀처럼 내가 영원히 빛나는 것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신 그 영혼은 구원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명의 주권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귀하게 크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주님도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겠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임마누엘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친구 되어 주시겠다. 세상 친구도 잘 되면 내가 출세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친구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일수록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우리가 주의 성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시고